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아무것도 훔쳐가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진 물건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가 밤새 한 일이 뭘까요? 이 도둑은 물건을 훔치는 대신에 백화점 안에 있는 모든 상품의 가격표를 모조리 바꾸어 넣었습니다. 75만 원짜리 카메라에는 5천 원짜리 장난감 가격표를 붙이고 수백만 원 하는 명품 가방에는 7천 원짜리 가격표를 붙이는 등 이 백화점 안에 모든 상품에 이런 짓궂은 장난을 쳐놓았습니다. 이튿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백화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출근을 했고 손님들이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4시간, 그 시간 동안에 횡재를 한 손님도 있고 바가지를 쓴 손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4시간 동안 가격이 전부 바뀐 사실을 아무도 눈치를 채지를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믿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매일같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곡된 가치 체계가 우리 사회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푼돈에 팔리고 싸구려는 수백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진풍경이 매일같이 우리 사회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령해도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 그런 게 없으면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그렇게 평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뿐만 아니라 졸업한 후에도 목회는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시류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말씀만 하나님께만 주목하라고 괜히 성장지향주의로 성공한탕주의 목회를 하지 말고 작더라도 성실하게 목회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고 교인들도 그런 목사님을 원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하면은 거들떠도 보지를 않습니다. 쇼맨십과 정치수를 발휘하여 매스컴을 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성공한 목회자라고 대우를 합니다. 그래도 방송에서 설교가 나오는 정도 돼야지 능력 있는 목사님이다 라고 합니다. 저보고도 누가 한번 방송을 타시죠 라고 해서 방송을 타볼까 해서 알아봤더니 방송 타는 게 돈이 엄청 듭디다. 신령하다고 해서 방송 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10여 년 전에 전국 장로 수련회가 경주에서 열렸는데 그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라고 했는데 누가 1위 했는지 아십니까?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 애쓰는 자기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을 타고 유병세를 타고 후원을 팍팍 해주는 그런 분을 가장 존경한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들의 가치체계가 병이 들었고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들 굉장히 발전했죠. 세계에서 인정받고 찬사를 받는 국내 감독들도 꽤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것들은 정말이지 괴기스럽기 짝이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순수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한 영화라고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 내용과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저렇게 추하게 인간을 표현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잔인하게 이를 데가 없고 괴기스럽기 끝이 없습니다. 스릴러니 추리 영화니 그 스릴을 즐기기 위해 당하는 피해자들의 그 가치는 아주 바닥을 칩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는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그리고 그 시체를 갖다가 그냥 부대전에 집어넣는 모습들 이건 아주 적나라하게 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꼬이는 이런 지저분한 곳에 시체를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근데 그런 영화들이 상을 받더라고요. 순전하고 나약한 인간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무참히 살해하는 잔인함을 예술적으로 영상미로 아주 잘 표현했다고 커다란 상을 주고 명예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선 말이죠. 그걸 모방하여서 잔인한 살인 범죄가 사회 구석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사회에서는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느냐고 난리를 칩니다. 자기들이 박수를 치고 자기들이 엄청난 명예와 돈을 주어 그런 영화와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는 말입니다. 정말이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인간으로 붙잡아야 할 것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며 제대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가치의 체계를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하다 하고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다 하고 비열한 것을 용기 있다 하고 성실한 것을 무능하다 하며 쓰레기 같은 것을 예술이라 하여 아름다운 것을 시대에 뒤떨어졌다 합니다. 폭력적이고 퇴폐적인 것을 멋있다 하고 순수하고 순박한 것을 촌스럽다 합니다. 순간의 쾌락과 오락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쓰면서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서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이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얼마나 그 광기가 사나웠던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이를 향하여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에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요. 군대? 군대란 이름이 아닙니다. 귀신은 자기의 이름을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이는 귀신이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셈이죠. 아니, 방어라기보다는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대답한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원문에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군대의 조직용어로서 한 군단을 뜻합니다. 6,000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것이 한 군단입니다. 이 귀신이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자기의 힘을 예수님 앞에서 과시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대상이 아님을 과시합니다. 6,000명의 군단을 이루고 있을 정도의 힘이 있다라고 은근히 과시를 합니다. 이러는 엄청난 힘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힘은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그가 그 힘을 좋은 일에 쓰면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헐크는 지구를 구하던데 그런 힘을 가진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쇠사슬이나 끊으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힘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창조적이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역사를 하지만은 악한 영의 힘은 크면 클수록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인간에게 레기온 6,000명의 군사, 그 군대의 힘이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의 형편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에게 무슨 자의식이 있으며 과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의 자기 자아의식이 그 6천의 그 힘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귀신 6천이 들어가 있으니 이건 인간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광기에 사람은 꼼짝할 수가 없었죠. 그 광기의 힘을 가름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레기온의 귀신이 후에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가 갈릴리 호수로 치달려가 몰살하는데 그 수가 2,000마리라고 합니다. 상상해 봅시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갑자기 미쳐 날뛰더니 호수로 치달려 몰살을 합니다. 돼지는요, 물을 싫어하는 법인데 이 돼지들이 미쳐서 광기 속에 물로 달려가 스스로 몰살을 당합니다. 이런 엄청난 괴력에 시달리며 인간성이 파괴되며 짐승 수준의 삶을 살아가던 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어할 수 없었던 그 폭력적인 힘은 사라지고 아주 평안한 한 인간으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벌거벗고 추한 몸으로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던 이가 아주 얌전하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얌전히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느낌 아십니까? 천만다행이죠. 정말이지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인간성을 회복하고 새 삶을 살게 되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비참하게 죽었을 겁니다. 정말이지 다행스러운 일이죠. 한 영혼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 이렇게 한 사람이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얻어 멀쩡한 삶을 얻게 되었는데, 정작 그렇게 만들어준 능력의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동네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능력자가 자기 동네에 계시면 모든 문제를 수시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학자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귀신 들린 이들이 흔하던 시절로 또다시 그런 일을 구한다며 또 다른 돼지떼가 몰살당할까 봐, 즉 자기들 재산이 축날까 봐 떠나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아까웠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를 단번에 몰살시킬 정도의 악한 영의 권세가 한 사람의 몸 안에 머물렀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돼지떼 2,000마리가 단번에 몰살할 수 있다는 것, 몰살했다는 것, 그 자체도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은근히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메 아까운 거, 돼지 2,000마리.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온전한 인간입니다. 죄악 속에 악한 영에 휘둘려 파괴되어 가던 한 인간이 다시금 온전한 인격체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도 그러한 가치, 그러한 신령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 안에서는 물질적인 것에 신령하고 영적인 가치가 자꾸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령하고 겸허한 성도가 재물이 부족하다고 뒤로 젖혀지고, 능력 있고 재물 있는 교만한 이가 앞으로 나서고, 교인들도 그런 이들에게 주목을 하고, 그가 얼마나 신령하냐, 믿음이 좋으냐보다도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내놓을 수 있느냐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느냐보다도 얼마나 목소리가 크느냐에 더 주목을 합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만이 복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무당입니다. 출세하는 것만이 복받고 성공한 거 아닙니다. 성공이란 자기의 자기됨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인간은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누군가의 복사본으로 죽게 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땐 누군가의 복사본으로 죽는데, 원본으로 살다 갑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있어서 어떤 원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나는 도중에 길을 잃었고 영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 비록 그 자리가 많은 인기를 얻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가 아니라면 그거 성공 못한 겁니다. 괜한 일을 흉내낸 복사본 인생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외부적이고 물량적이고 화려한 것에만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까? 죄라고 하는 것,
그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의 본래의 뜻이 뭐냐 하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있어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관역,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환경, 위치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건 내 위치가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뭔가 2% 부족할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 역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자리,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실로 자신의 삶의 위치를,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뭘 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뭘 보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은 돼지떼가 아닙니다. 오메 아까워라 하는 그 2,000마리의 돼지떼가 아닙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처참하게 파괴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가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권세와 사랑에 의해서 회복되어가는 그 현장, 제정신을 갖고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이토록 물질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물질로 판단하고 가치를 매깁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다라고 같으면 좀 어려워도 당당했는데 이제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저 재물 앞에서 똑같은 자세를 보여줍니다. 항상 어떤 재물이 그의 삶의 측량이 기준입니다. 뭔가 선물을 주어도 꼭 애들처럼 물어보죠. 이거 얼마짜리야?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던 그림도 말이죠. 수천만 원짜리라고 하면은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보고 또 보고 합니다.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도 이건 몇 천만 원 수억짜리래 그러면 한참 서서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별로 맛도 없었는데 비싼 거라고 하면은 괜히 맛이 있어 보이고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이 촌스럽다고까지 여기는 그런 세상이죠. 왜 우리는 이런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삶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빠져서 헤매는 걸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평상시 잘 설교하지 않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는 걸 별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헌금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큰 헌금을 드리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헌금을 드립니다. 뭐 작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문제시할 것도 없습니다. 왜? 믿음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헌금을 할 때 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돈이 많은가 봐. 우리 목사님은 부자야.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건 세상에서 그런 얘기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은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건 세속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헌금은 드리는 이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김지사가 갑자기 오늘 많은 헌금을 드렸대 하면은 김지사 한탕 잡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 꽤나 컸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가치야. 그게 믿는 자의 자세예요. 헌금은 철저하게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헌금 선교를 안 하다 보니까 이상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가치가 다른 겁니다. 내가 신앙이 없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벌어야 됐고 돈이 있어야 든든했고 어떻게든 간에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을 가져서 예수를 믿어 내가 교회를 나와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의 자세가 바뀐 거예요. 내 삶의 평안함이 바뀐 거야. 그전에 돈 해야지만 평안했는데 이젠 그게 없어도 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 왜? 나는 예수가 있걸랑. 나는 믿음이 있걸랑.
그전은 돈 떨어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돈 떨어져도 괜찮아. 왜? 믿는 마가 있으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 이게 신앙인이죠. 가치가 다른 겁니다. 신앙인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이고 신령한 것으로 가치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는 인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산다고 운운하면서 한 번도 감격적인 물질의 드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의 포기도 없습니다. 움켜질 것 다 움켜쥐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운운합니다. 드림은 다 형식적이지 감동과 감격이 담긴 드림이 없어요.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자발적인 헌신과 드림을 뿌듯하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돼지 2,000마리에 주목하지 말고 은혜 받고 회복하는 인간성에 주목을 합시다. 그게 신앙심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드림이 마침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랍고도 엄청난 축사의 현장, 파괴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는 그 현장에서 돼지 2,000마리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입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유 저걸 다 나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의 맛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오메 아까운 거 하는 것은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에도 파괴되어가는 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가치를 회복합시다. 열심히 살다가 불쑥 가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위출혈로 입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병실에 있는 나에게 어느 날 밤 새벽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런데 실은 넌 이번에 죽은 거였어. 위출혈이 일어나서 목양실에서 혼자 새벽에 쓰러졌었습니다. 정신을 놔버린 거죠. 이 출혈이라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면 얼마나 흘렸는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는데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흘렸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보통. 속에서 출혈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병원에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수혈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별거 아니겠지 했을 뿐 실제적으로는 심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병실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너 재수가 좋은 거였다고 생각하냐? 넌 죽은 거였어. 그런데 이렇게 죽고 나면 정작 너에게 뭐가 중요하겠니? 네가 어제까지 그렇게 골머리를 앓던 문제가 네가 죽은 다음엔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렇죠. 사실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토록 애달버 하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 두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뭐가 나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때 문득 떠오르는 분이 저에게 계셨습니다. 그 새벽에. 전에 어느 장로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교육자들이 찾아갔을 때 한 말씀 하시라고 했더니 그 어른이 저를 보고 그러셨어요. 목사님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한마디 할게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분이 내가 목사인 거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 입장에 가까이 가보니까 결국은 남는 것은 예수 믿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에 나를 불쌍히 보시기에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별거 아닌 것 같고 다투며 살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나는 그냥 쓸려가는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다 버졌다.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 가치체계를 바로 세웁시다. 정말 뭐가 중요합니까? 도둑이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에 들어와서 가격표를 다 바꿔버렸어요. 전에는 겸손, 희생, 진실, 양보, 성실, 끝없는 인내하심 이런 것에 무한한 가치를 매기고 박수를 보내고 종교를 하댔는데 이제는 쾌락, 오락, 성공, 명예, 부귀, 교만 이런 것에 도리어 사람들은 부러움과 박수를 보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어느 주일 목사님이 금주에 관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술 마시지 말아라 하는 금주에 관한 설교. 얼마나 목청을 높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입니까? 제일 큰 집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술집 주인입니다. 옷을 최고로 잘 입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시 술집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돈들이 모두 어디서 옵니까? 바로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옵니다. 아주 감동적인 금주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설교가 있었던 주일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한 교인이 웃으면서 반갑게 목사님께 아는 채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을 아는 목사님이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술을 끊으셨군요. 그러자 그 남자가 그렇다. 아니요, 술집을 차렸습니다. 대체 뭘 듣는 거야? 뭘 보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신령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본과 진본을 갖고 살다가 갑시다. 어설프게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흉내내려다가 쫓아가다가 복사본으로 살다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의 그 의도, 그 목적,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갑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를 보며 오메 아까운 거 하지 말고 파괴되어가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며 아까운 영혼이요 라고 하는 이 아픔을 가져봅시다.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감성,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서 자꾸만 돼지떼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꾸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럴까지 있나 필요가 있나 자꾸 물질적인 것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회복되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희생당한 돼지떼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살되 주님, 우리가 봐야 할 것을 꼭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그 삶을 참으로 진본으로 원본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